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증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나눌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요즘 유튜브 보면 참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거에 대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소송을 거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잘 취해야 되는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마찬가지로 요즘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지 정착하는지에 대해 성도들에게 선택에 달려 있을 정도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참된 목자 혹은 한편 거짓 선지자,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에 따라 그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교회를 따라가며 중요한 길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사꾼 혹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와 참된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했던 시절에도 분명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바로 성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시절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 베드로가 목회하던 시절에도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은 오늘날 이단보다 폭이 넓습니다. 오늘날은요, 교리적으로 잘못됐거나 또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비 집단을 통칭해서 이단이라고,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것을 풀이하는, 가르치는 모든 자들을 이단의 범주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거나 아니면 인성 중에서 인성만 한 부분만 치우쳐서 강조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가르친다면, 정의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이단의 가르침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많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손 대대로 잘 된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교회 와봐 복 받아. 근데 그 복이요, 물질적인 복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으면 네 삶이, 자손이 건강하고 복을 받게 돼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눈으로 때 망한 사람이 영적으로 복받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겐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양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베드로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곳으로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맞다면, 아니 이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말씀 위에 서지 않다면 나 역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언제나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망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한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거룩한 척, 하는 척 했지만 좋은 옷을 입고 거리에 다니면서 존경받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을 치부의 수단,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돈벌이를 막자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반역자라고 올가미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익을 잡고 막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 그들 모두가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 계속 보시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죠? 발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러서 유혹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처음엔 주저했어요. 아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간 발람,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때 누가 저지합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나귀가 발람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죠. 사람보다 못한 나귀가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는 이 일.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 물론 저희들의 선택이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분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백성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참된 말씀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위에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택하신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동케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사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할 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져오시온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